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기뻐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성시교독은 98번입니다. 성시교독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라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사역하시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죄를 위로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자녀로서 잘못했던 말과 행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이제는 늙고 나약해진 부모님을 거스르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드릴 헌신을 핑계로 고르반을 외치며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할 공경과 효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 섬기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 너무 오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었지만 부모님께 돌려드린 보답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산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면에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중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69년 희성을 지켜주신 참 사랑의 하나님, 지난 20여 년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서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또 힘듭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선하게 행하지만 속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상대가 잘 안 되고 안 풀리기를 원하며 바랬습니다. 보기도 싫었습니다. 또 시기하고 상대를 밟고 올라서고 싶어 했고 서슴지 않게 상스러운 행동과 말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고 거룩한 척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떠나갔습니다. 목적은 희성교회가 더 부흥하게, 잘되게, 바로 서기였지만 왜 그렇게 미워하고 싸웠을까 생각하고 고민해 봅니다. 역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더 세우고 싶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미래의 비전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조심스럽게 입을 열 기도합니다. 서로가 힘들어하고 고민 중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내가 아닌 우리로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용서를 경험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변화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안고 참고 기도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와 하며 변화되는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되고 또 잘되는 일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죽어야 살아나고 이뤄야 얻게 될 것이며 낮아져야 높아짐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 관계로 인하여 해결해야 될 할 일이 자칫 나의 아집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는지 도우시며 말씀에서 깨닫고 배우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십자가 없는 부활과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쫓아 고난받고 낮아지고 섬길 때, 주님 때문에 잃을 때 그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넘침을 체험하는 희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보니 이제는 많은 주름살과 백발의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 뵐 수 없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희성이 있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에게 간공케 하시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도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박태웅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각각의 마음에 찾아오시어 필요한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고 부르고 듣는 자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처한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성도들, 나만이 할 수 있다 해서 너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서로 배려하고 내려놓고 섬기는 봉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와 가족들, 사업장과 직장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가슴앓이 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치료와 해결로 인도하여 주시며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꼭 안아주셔서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어버이 주일 아침 부모님들이 몸소 전해주신 기도를 기억합니다. 고통 중에 깨닫고 배운 기도가 단단한 영적 근육으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힘은 기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갈등과 걱정 모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의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안주하려 믿었던 것들, 편안한 삶만을 축복으로 여겼던 생각을 내려놓고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 중에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일 이 땅의 부모님들과 희성의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버이가 있어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귀에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환우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늘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 주일입니다. 교회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격려와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사대학이 5월 20일 토요일과 6월 10일 토요일에 각각 오전 10시에 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사는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신 신현호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봄 소풍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헌신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임 봉사 광고를 참고하시고요. 입원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손을 들어서 좀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시간에 참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참기름 한 병씩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셔서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받으신 분들은 손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겠습니까? 못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서 표해 주세요. 네. 받은 분들은 손을 내리시고요. 아직 이쪽에 못 받으셨습니다. 이쪽에.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쪽으로 좀.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못 받으신 분들이 아직. 이쪽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쪽에.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자,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아직 못 받으신 분이요? 네. 좀 더 빨리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네, 다 받으셨나요 이제요? 네,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요.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오늘까지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이후의 시간들이 더욱 행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신 대로 잘 이루어져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라는 시고요. 정연복 시인이 쓴 어머니라는 시입니다. 그럭저럭 견딜 만한 인생살이 갔다가도 세상살이가 힘겨워 문득 쓸쓸한 마음이 들 때 나지막이 불러보는 세 글자 어머니. 당신의 그 여린 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지어낸 이 몸, 이 소중한 생명이기에 꽃잎 지듯 쉽게 무너질 수는 없어요. 참 그렇죠. 어머니라는 이 한마디의 단어는요, 우리 가슴을 언제나 뭉클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그 한마디가 바로 이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그 어머니, 그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은요,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효를 다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은 효를 다하셨어요.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그 기도, 마지막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드리셨던 그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를 공경하신 증거입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라고 아버지의 뜻을 더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육신의 부모인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효를 다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7마디 가운데 한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음 앞에 모친 곁에 서 있었던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를 이제 내 어머니로 모시고 그렇게 남겨진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이 장면, 마지막 그 고통스럽고 처절한 죽음 앞에 남겨진 어머니의 장례를 염려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야말로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효를 다하고 계시는 바로 그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자 그래서 여러분 효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효를 다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에게도 효를 다하셨고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도 자신의 효를 다하셨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래서 효의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20절에 나오는 순종하라는 말을 직역하면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여러분 헬라어 고전에도 자주 나오는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문지기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가서 도대체 누가 문을 두드리는가 그리고 왜 두드리는가를 확인하고 그 문을 열어주고 영접하는 것을 가리킬 때 그때 여기 이 순종한다는 말이 쓰이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문 두드리는 자가 누구인지 왜 두드리는지를 그렇게 알고 확인하는 것처럼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왜 부모가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헤아리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효입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유명한 효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웃 마을에도 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대요. 마침 찾아갔더니 어머니만 혼자 계시는 겁니다. 잠깐 기다리면 내 아들이 올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좀 지나니까 아들이 농사를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돌아온 아들의 흙투성인 발을 막 씻겨줍니다. 발을 다 씻겨주자 그 아들이 마루 위에 배를 깔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는 가서 열심히 밥을 차려서 다시 밥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집을 찾아온 효자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저게 무슨 효자인가? 어머니에게 발을 씻김 당하고 담배나 피우고 누워있고 밥상도 차리지 않는 저 아들이 무슨 효자란 말인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효를 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효를 행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효행 비슷한 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직접 몸을 움직여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고 계십니다.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즐거움이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저는 따릅니다. 어머님께서 힘드실까 생각해서 제가 나서면 우리 어머님은 기분이 나빠지십니다. 뭐가 효일까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드리고 거기에 나를 온전히 맞춰드리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는 그 장면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간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근데 그 전에 이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죠. 아버지로서는요 정말 이건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예요. 장작은 보이는데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지금 결박됐어요. 꽁꽁 묶였어요. 그리고 제물의 자리에 본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미치셨습니까? 저 이삭이에요. 아버지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고요. 혹시 치매가 오셨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드리실 수 있습니까? 저 집에 가겠습니다. 알아서 오십시오. 100세가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이 아들은 피가 끓는 청소년 내지는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결박된 채 제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그 자리에 그렇게 순순히 결박되어서 누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힘으로 해결을 하든 도망을 하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제물이 되기로 한 겁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세요. 됐다. 알았다. 멈춰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양을 보내주셔서 모든 제사는 다 맞춰졌고 그들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정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을 이야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삭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에게 효를 당하고 있는 이 이삭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에 순종하기로 했던 이삭의 이야기가 이 속에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에게 효를 당하고 있는 이삭의 이야기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늘 이삭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삭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이삭은요, 늘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이삭이 장성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랄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우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물을 파놓으면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거 우리 우물이다. 그럼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팝니다. 그러면 또 찾아와서 이거 우리 우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번, 두 번 계속 쫓겨다니다가 세 번째 드디어 자신들이 판 그 우물에 다시는 그들이 와서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르호봇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땅을 넓게 하셨다. 좀 다르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 쉴 공간을 터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숨 쉴 공간을 터주셨다. 누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항상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숨 쉴 공간을 터주셨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르호봇이라고 그 이름을 붙였어요.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았어요. 쫓기고 또 쫓겨도 다투지 않았어요. 새롭게 자신의 삶을 열어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는 또 옮겼고 또 옮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했던 이삭은요, 자신들의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건 이삭의 마음에 남아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에는 여러 개의 관계가 나옵니다. 부부의 관계가 나오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종과 그리고 주인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는요, 압도적으로 누군가 힘을 더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자가 남편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뭔가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구조 속에서
너희들은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힘의 논리가 아닌 인간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당시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었거든요. 다른 여인을 쉽게 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일 때문에 내 아내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열심히 보살피고 조력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 아내를 때리거나 억압하거나 그리고 괴롭게 해서는 안 돼.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불공평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롭게 그리고 공평하게 그를 대한 한 사람으로서 그가 비록 내게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향할 때 의로운 마음과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를 괴롭게 하거나 그에게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라.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부모에게 화가 나는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답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형제 자매와 비교할 때. 딸이라는 이유나 다른 이유 때문에 차별을 당했을 때,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학업에 지나친 압박을 가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나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게 하는 그 부모의 요구에 억지로 따라가야 했을 때, 그리고 장남이나 장녀라는 이유로 큰 부담을 안겨주었을 때, 그때 부모에게 몹시 화가 났다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두 힘으로 자녀를 대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부모라는 지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휘두를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자녀의 미래와 인생과 모든 선택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노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녀들의 의기를 꺾어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게 되겠죠. 자녀는 너희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억압적으로 말하지 말라. 그럼 그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까? 때로 어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일평생을 그 자녀에게 남아서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학대나 상처가 인생을 비뚤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누굽니까? 누굴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보호자이자 가이드다. 가이드. 여러분 조종자가 아닙니다. 주관자가 아니에요. 자녀는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보호자이자 가이드일 뿐이에요. 거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가이드인 거예요. 자녀들은 한 인격체예요.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될 한 명의 인격체인 겁니다. 그 자녀를 향한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억지로 그 자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라. 구약에 나오는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 아들은요, 제사장의 집에서 자랐어요. 엄마 품에서 자라지 않고 제사장의 집에서 자랐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엄마가 그 아들이 애틋하고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예쁘게 옷을 지어서 그 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이죠. 정말 내 아들 옷 지어 입혀주고 싶은 그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한날은 사무엘이 자기 아들인 것 이외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그 옷을 지어다 입힌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옷을 입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해주었던 그 옷을 입고 자란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호칭이 우리에게 어울립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요, 이 호칭을 한번 보세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여기 우리가 정말 걸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여기에 미치지 못해도,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러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될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여러분 이렇게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 정말 멋지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대하고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자녀가 잘 될 거예요. 그 자녀가 정말 멋지게 자라게 될 겁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파벨만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파벨만스. 조스와 이티와 주라기 공원을 만들었던 영화 감독 누구죠,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자신의 일생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파벨만스라는 영화입니다. 자신이 왜 영화 감독이 되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2시간 30분 동안 그려놓은 그런 영화예요. 그 영화 속에 가장 자신이 감독이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미치라고 하는 이름의 어머니, 그리고 아들 세미. 그 어머니 미치가 아들 세미가 어느 날 영화의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보고 완전히 홀딱 반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8mm 영화 카메라를 그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그 카메라를 들려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화를 찍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아들은요, 영화에 정말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취미야. 네가 영화 만드는 거 취미야. 아버지는 그렇게 치부를 하지만 어머니는 끊임없이 이 아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영화 감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꿈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응원해주는 그 어머니가 있어 오늘 비로소 내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 영화에서 그는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주는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 아버지는 취미야 그럴 때 엄마는 뭐라 그랬냐면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 네 가슴이 시키는 대로. 영화는 꿈이야. 절대 잊혀지지 않는 꿈. 영화는 꿈이야. 절대 잊혀지지 않는 꿈. 얼마나 멋지니 영화를 만든다는 게.
자녀를 가두려 하지 않고 자녀가 가진 그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나가도록 해주었던 그 어머니가 있어서 오늘의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이 정말 멋지게 자라갈 수 있도록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절대로 여러분 안에 그들을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그들을 가두었다면 그들을 풀어주십시오. 마음껏 자신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풀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때 우리의 가정은 정말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늘의 아버지께 육신의 어머니께 최선을 다했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의 부모들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역할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미래를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산에 묶어두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복되고 즐거운 하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노역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